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입술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도 성령 충만함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내 삶 드리리 찬양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인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송축해 내 영혼 찬양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돈과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 지나친 욕심, 거짓, 만족하지 못한 것, 헛된 자랑,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열등감과 우월감에 사로잡힌 것, 우리의 인색함, 무례함, 고집셈, 교만함, 편가르기, 함부로 말하며 상처 준 것 등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렇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하나님 전혀답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시간과 일주일과 에너지를 낭비했습니다. 된 곳에 낭비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즐거워하며 살았던 삶을 주님 앞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지 못하고 욕심내며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시간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과 몸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늠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믿음이 자라며 큰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예배드릴 때 세상의 근심과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요. 찬송가 44장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우리 이병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 부활의 참 소망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어둠에 있지 않게 하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월 넷째 주 봄의 계절을 허락하시어 온갖 나무들이 꽃을 피워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리는 세상의 푸르름과 같이 우리의 신앙도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과 은혜로 보호하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만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찬양할 때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의 삶 속에서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녀들에게는 마르지 않는 물질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이들에게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 삼능교회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육부서에서 헌신하는 교사들을 사역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 사역을 담당할 주역으로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등부부터 중고등부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전 교육부서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참된 가르침을 서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또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사명감으로 다음 세대들을 잘 지도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아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주님의 종 이상욱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강력한 힘으로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온 마음과 귀를 열어 온전히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가대 찬양을 받으시고 찬양으로 인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그들의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헌신이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제가 목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해야 되는데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일부터 저 설교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우리 이따가 찬양할 때는 설교 후에 찬양할 때는 나오셔서 좀 도와주세요. 이번 주일부터 이 로마서를 이어서 이제 사도행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이 사도행전의 저자를 말씀드리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사실 떨어져 있지만 한 권의 책이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1권, 2권 뭐 이렇게 여기면 되겠죠. 이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과 이유를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성경책의 그 내용, 그 저자가 있잖아요. 그 저자 그리고 받는 첫 대상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공부하면서 보니까 로마 교회에 보내진 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독자들이 있고 그 독자 뿐만 아니라 이제 성도,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독자잖아요. 그 편지를 이제 받는 사람들인데 그 편지를 쓰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든다면 누군가에게 전화하면은 전화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 없이 전화하지는 않습니다. 전화를 한다면 뭐 용건이 있거나 아니면 용건이 없으면 그래요.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그게 이유잖아요. 그처럼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 대단한 분량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신약 성경에서 이 사도행전과 그리고 누가복음의 이 분량을 따지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글을 쓴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으로 더욱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누가복음이에요. 사도행전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두입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자 여기 나오죠.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누가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지 않는 헌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효율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효율이라고 하는 거죠. 적게 힘들이고 큰 이익을 얻는 것을 선으로 그게 선이다라고 여기는데요. 누가처럼 한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세상이 볼 때는 비효율, 그 다음에 낭비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김으로 한 사람을 위해 끊임없이 수고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이 믿음을 갖고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한다라는. 그러니 선교지나 농어촌 지역에서 적은 인원으로 목회하시는 그 사역이 정말 귀하다라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인원 몇 명 안 되는 거 볼 때 어떻게 보면 목회가 실패했다라고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실패했다라고 막 여기지만 한 사람을 놓고라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한 사람이 그 말씀으로 국권이 세워지는 그 일에 헌신하는 것은 참 하나님 보실 때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을 믿음으로 세워주며 선한 영향을 끼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신앙을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우는데 우리가 쓰임 받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죠. 지금 누가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사람 한 사람 뿐만 아닙니다. 그 사도행전 누가복음을 쓰니까 그 이외 성도들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내용을 다른 성도에게 가르치고 전수해야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내가 배우게 되고 내 신앙이 견고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일석이조죠. 돌멩이 하나로 새 두 마리를 잡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그러니까 저도 왜 가르쳐야 되는가? 저도 부족하지만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려고 하는데 가르치다 보면 제가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더 은혜를 받고 제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가르치기 위해서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지. 그리고 배우는데 나만 알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운 것을 잘 전수해 주기 위해서 배운다라고 한다면은 나에게도 유익하고 나에게 이렇게 배움받는 상대방도 성도도 유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고 신앙을 전수해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내용을 오늘은 사도행전을 하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의 내용을 요약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일대기를 순서대로 모두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지만 예수님의 그 탄생 이야기는 자세히 다루었지만 예수님의 유년 시절과 청소년기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장성하셔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입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먼저 쓴 글이 뭐예요? 그러니까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예수님의 행하심이잖아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보이시며 살아계심을 건재하심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냥 40일 동안 보여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가르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3절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40일 동안 하신 일을 요약하면 첫째는 제자들에게 살아계심을 지속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셨고 둘째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가르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면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 예수님이 왕으로 누가 왕입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그의 백성을 통치하며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 순종하며 사는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택한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잖아요.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런 삶에 그렇게 불행하게 지옥을 경험하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치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맛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심, 그 행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다스리기 위해서 성도 안에 오셔서 거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성도와 함께 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나친 내가 왕이 되어 지나친 자기 사랑과 이기심과 이 욕심에 지배받고 붙들려 살아왔는데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통치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치해 주신다,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자, 사도행전에 이 내용을 지금까지 누가복음의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사도행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발자취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그 성경의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도들의 행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제자들의 행적이다라는 거, 발자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사도들을 통해 일하시고 행하신 예수님의 행적 발자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그 영이신 성령님께서 사도들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거예요. 오셔요. 이제 오셔서 사도들 안에 내주하시고, 그래서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기쁨과 예수님의 담대함과 예수님의 열심과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순종이 사도들에게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예수님의 행하심에 관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구의 행하심이라고요? 바로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사도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전적으로 일하신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거죠. 우리는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사도들의 이 훌륭함과 대단함과 기특함을 발견해서 본받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위인전 읽듯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위인전을 왜 읽습니까? 위인전 읽고 그 훌륭함을 본받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훌륭한 인물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걸 우리는 그동안 수도 없이 셀 수 없이 경험해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가 얼마나 약한가. 우리의 불완전함, 불가능함, 추악함을 수도 없이 경험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설교가 윤리 도덕적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라는, 해라 하지 말아라. 사실은 그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죄책감만 키울 뿐이다라는. 왜냐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되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교만하고 나를 드러내고 다른 성도들을 뭐예요? 이렇게 정죄하게 되는 그런 못된 모습이 또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하심,
자, 누구의 훌륭하심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훌륭하심과 대단하심과 그 열심에 초점을 맞추며 예수님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바울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생명을 바치기까지 헌신하며 열심을 냈던 이유가, 그 동기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일하신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이 내용 가운데 우리 한 부분을 살펴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요, 예수님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더 이상 가르치지 말라고 위협하면서 경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인지라 두렵기도 하고 위축이 되었어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도한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리고 뭘 했다라고 합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8절 31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사실은 떠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두렵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곳에서 하루빨리 떠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떠나지 말아라,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입니다. 24장 49절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리.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전도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채워지고 충만해지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물세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의 물세례. 오늘날에는 세례를 약식으로 줍니다. 머리에 3번 이렇게 뿌리잖아요. 3번. 그런데 예수님 당시 세례는 물속에 완전히 잠가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가두었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첫째, 죄가 씻기는 것입니다. 물에 푹 담겼잖아요. 죄가 씻기는 거예요. 둘째는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어. 물속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다시 나오게 되잖아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성령이 사시고 충만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성령님이 사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물은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 물속에 잠기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절대로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으로 충만해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울도 전도가 사람의 지혜나 호소력과
설득력 있는 그 말잘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성령의 나타나심. 우리를 통해 성령이 나타나셔야 돼.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했죠.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전도는 말 잘하는 사람이 전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말을 못하고 어느래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전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자주 찾아가고 선물 공세를 한다라고 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강팍한 심령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나의 배경이 좀 좋아야 이 배경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이 배경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에게 좀 자랑거리가 많았으면 좋겠고, 내가 좀 부유했으면 좋겠고, 내가 사회적 지위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건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전도가 더 잘 될 텐데 혹시 나의 이런 형편 때문에 전도의 길이 막히는 것이 아닌가. 그게 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죄예요. 아닙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그 나타나심으로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배경이 없어도 전혀 배경이 없어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한다면 택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실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라고 제자들에게 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는 먼저 쓴 글인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행하심을 기록했습니다. 그 행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쓰는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제 전하는 거예요. 증인으로 사명을 성실하게 능력 있게 감당하도록 전적으로 일하시는 이 성령님의 열심에 초점을 맞추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설교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출 분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전도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결과입니다. 우리의 열심이나 능력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열심과 일하심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을 높이며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설교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 성령의 일하심에 초점을 맞추며 예수님을 높이고 성령님을 높이며 더욱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전도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말잘함으로,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성령이 나타나셔야,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그 삶을, 사명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삶 드리리 찬양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신 은혜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능력, 성품이 성도인 우리에게서 흘러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높이며 자랑하는 자리로 이끄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과 몸과 헌금을 하나님께 이 시간 드렸습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웃을 돕는데 귀한 쓰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도 세심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평안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배부릅니다. 예수님으로 배부릅니다. 우리 2023년 표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회복할 것이라. 아멘. 우리 금주 암송 구절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함께 발표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오늘 원래 순 예배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북한 선교하시는 김영철 선교사님이 입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을 모시고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최근에 이 북한 상황이라든지 또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이 오후 예배에 꼭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거기서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북한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초동부 학부모 간담회가 있습니다. 12시 30분 유초동부실에서 있고요. 또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에는 우리 유초동부 한 달에 한 번 하는 현장 학습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10시에 출발하고요. 우리 유초동부가 요즘 유치부 유초동부가 이렇게 열심히 우리 교사분들 교육자분이 하나 되어서
열심을 내고 계신데요. 어제는 우리 유초등부 봄 신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주보 앞면에 보시면은 어제 있었던 거예요. 어제 남자아이들은 모여서 축구하고 또 우리 여자아이들은 또 모여서 함께 좋은 시간을 이렇게 가졌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유초등부가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또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응원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순 예배 후에 남녀 전도의 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례 후에는 우리 교회 대청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교회 대청소기 때문에 전체 이렇게 구석구석 이렇게 살피면서 겨울 내에 오랫동안 우리가 좀 돌아보지 못했던 것 살피면서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우리 성도분들 적극적으로 참석해 하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6일 토요일에는 여전도에 야유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 운동장에서 야유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기도해 주시고요. 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5월에 행사가 참 많이 잡혀 있는데 어린이 주일 행사가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 행사에 우리 도우미 교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모집 분야가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우리 황한별 목사님에게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채연이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한 분 한 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요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언제나 주님만이 나를 하며 단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